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경건의 생활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올바른 경건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경건을 다루는 이 구절이 참 많습니다. 여러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경건생활, 무엇이 경건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알아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을 알라는 말세를 얘기합니다. 말세. 현대 사회의 기독교인들은 이 말세라는 것을, 이 정말이라는 것을 잘 믿지를 못합니다. 그게 다가온다는 것조차도 아예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인간은 천년, 만년, 억년까지도 내다보면서 인류의 역사를 연구하고 평가합니다. 물론 우주의 역사가 뭐 수백억 년이 됐느니, 지구의 역사가 뭐 45억 년, 46억 년이 됐느니 이렇게들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때 이 종말이 먼 훗날의 이야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 때는 오지 않겠지. 뭐 한 1000년 후에, 한 10,000년 후에 오겠지.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요, 이때 이 성경 시대에는요, 정말이 곧 오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급박하게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핍박을 받아도 이들이 두려움 없이, 무서움 없이 순교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요, 정말 영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오시면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도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속히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속히 오시옵소서. 말세의 신앙,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쉽게 저버리는 일들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곧 그들은 성도로서의 삶의 근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세대가 지나고 세월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안 오시거든. 막 금방 오실 것 같았는데 1000년, 2000년이 흘러도 안 오시거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마음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와요. 하나님 오시려면 아직 멀었나 보네? 뭐 언젠가는 오실 것 같긴 한데 뭔 훗날 얘기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그 긴박했던 긴장감이 사라지고 그 믿음의 확신과 결단이 흐지부지 되면서 그냥 대충 그저 그렇게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안일해지고 나태해진 우리의 삶에 이것을 기억하라 하고 지금 충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까지 무엇을 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주문을 하고 있느냐? 준비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로서의 삶을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진짜로 1000년 후, 만년 후 올지도 모르고 1년 후, 10년 후에 올지도 모르지만 그날이 닥치기 전 너희들은 경건한 모습, 경건한 성도의 모습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건치 않은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2절부터 시작해서 4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죠? 이거를 다 지켜내려면 아마 우리 죽어나겠죠?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돈을 사랑하면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배신하며 저급하며 자만하며 다 얘기를 하는데요.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것마다 끝에다가 뭐라고 붙여요? 항상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이유는 뭐다? 여러분,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또 여러분 그러다 보니 내가 최고인 줄 알고 교만하고 자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거룩하니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룩한 걸 알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은 인 건 알아. 근데 왜 내가 거룩해야 되는지는 몰라요. 안 그런가요? 왜 내가 예배해야 되는지를 몰라. 왜 그럴까요?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구원해 주신 그분의 은혜가 감사하지 않거든. 왜요?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그 시대의 일을 보지를 못했으니까.
전에 듣기만 했으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를, 그게 얼마나 귀중한 건지를 알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거룩한 삶을 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니까. 선한 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무정하다는 게 뭐예요? 정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모함해요. 왜? 감정 절제를 못하니까. 기분 조절을 못하니까. 내 믿음의 조절도 못하고 삶의 조절도 못하니까. 또 사랑하는 거, 양보하는 거, 위로하는 거, 이것들이 좋은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가 지금 한마디로 정의해서 이기적인 세대인 거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세상이라니까요. 왜? 절제하지 못하니까. 절제하지 못하니까 남을 이해하지 못하죠. 남을 포용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용서라는 말은 시시 떠올릴 수 있는, 하고 싶지 않은, 괜히 자존심 상하는 이러한 것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이유가 뭐예요? 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외면해버려요. 우리 쉽게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져버린다니까요. 왜? 내 것이 먼저니까. 내 향락이 먼저고, 내 쾌락이 먼저고, 내 이익이 먼저니까. 하나님은 뒷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질 수가 없고, 내 귀에 들릴 수가 없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가 않으니까요.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세상의 하나님보다 더 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들이 바로 경건치 않은 우리 삶의 이유들입니다. 이유들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여러분,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진짜로요, 행복, 이게 끝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 목적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은 그 행복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최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행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행복을 찾아서 여러분, 있지도 않는 파랑새를 찾아가요.
인생의 머나먼 여정을 떠나요, 여러분. 근데요, 진짜로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한다면 신앙생활 안 하시고 그냥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가지고 싶은 거 가지면서 살아가면 오히려 그게 더 큰 행복 아닌가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행복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야 될까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행복인데 그 행복의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지느냐는 겁니다. 이게 나를 위한 쾌락이냐, 나만의 만족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오는 삶의 여정을 뒤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 될 삶의 목적 또한 어디에 맞추어져 있는가를 반드시 여러분들 찾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진정한 행복은 누릴 수가 없게 되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요? 우리는 그 행복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고차원적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만족입니다. 다른 말에 따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는 건데 그게 보다 거룩합니다. 그게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러한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돌아서라는 그들에게서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라는 얘기예요. 떠나라는 얘기. 쉽지 않죠? 내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고요. 내 사랑하는 친구일 수도 있고요. 그들에게서 뒤돌아서서 떠난다는 게 쉬운가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을 버리고 떠나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바로 떠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노망이 들었다고 노바대발하실 것 같아요. 어떠실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아브라함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도 아니에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순종하실 것 같아요? 거짓말 안 태고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면 너만 대발할걸요? 안 그래요? 원망할걸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왜 하나님 나만 치고 흔드세요? 이왕이면 좀 누구도 좀 같이 치고 흔들어 주세요. 원망하지 않겠어요? 확실하게 뭔 목회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누구야? 네 사랑하는 아들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하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즉시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실 것 같아요?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지 않겠어요? 이 하나님이 약주 좀 하셔서 좀 이
생각이 많이 흐트러지셨나? 왜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붙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게요, 이게 정말 뼈를 깎는 아픔입니다, 여러분. 말은 안 하지만요, 마음은 썩어 문드러집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이건 어디 가서 표현을 못 하는데요. 옆에서는 욕하고 뭐 해도요, 이거 정말 사람 감당하기 힘든 겁니다. 근데 믿음을 지켜내기가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에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생각해보고 점검해보고 망설이는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돌아서라.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그들 또한 똑같은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경건의 모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경건의 모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고요.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미 경건의 모양이 다 있습니다. 가지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 경건의 모양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무엇?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능력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가질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느냐? 이 경건을 지켜내기 위해서 너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라.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하라. 너 인생의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임을 알라. 죽을 힘을 다해서 피 흘리기까지 그 경건의 능력을 뭐하라?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경건치 않은 사람을 에게서 돌아서야 되는 이유가 또 무엇이냐면 6절과 7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경건치 않은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야, 너 지금 쳐들어갈 테니까, 내가 언제 맨날 몇 시에 너 쳐들어갈 테니까, 네 마음에 들어갈 테니까, 네 생각에 들어갈 테니까 경고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날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대비라도 하지. 근데요, 우리 인생의 일들은요, 우리에게 경고 없이 옵니다. 특히 불행은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처 그거를 대비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죄의 길에 서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러한 준비를 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가만히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그걸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따라해 봅니다. 분별. 그 분별의 능력은 경건에서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여기서 말했죠? 3절에 보면 무정하며 원통하며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치 않으면요, 뭐가 좋은 건지 선한 건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거룩함, 우리가 갖고 있는 경건을 다 잃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배우나, 여러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 마음이, 내 삶이 경건치 않으면요, 예배 나와 있어도요, 끝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이룰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어떠한 일을 하시고 어떻게 이 세상을 섭리해 가는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내가 늘 말하잖아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뼈를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의 삶을 경건의 자리로 돌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는 경건의 모양도 있으셔야 되지만 경건의 능력도 함께 계셔야 돼요. 경건한 사람은요,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에요. 아세요? 예수님이 받은 그 은혜 그대로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니까요.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높여주시겠다고 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나를 아바 아버지라 불러라.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또는 틈틈이 하나님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설교를 들어도 우리의 삶이 변함이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 우리의 삶에 경건치 않은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예배같이 않게 느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길까요? 안 그런가요? 단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경건을 닮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수 있고 경히 여길 수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근간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원동력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의 성숙의 길로 나가는
힘은 무엇이냐? 바로 경건이라는 겁니다. 경건한 삶, 경건한 마음, 경건한 믿음, 경건한 생각, 경건한 행동. 이 경건에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다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인간은 잘못할 수 있다니까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불완전한 존재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인지 악인지를 구별 못하니까 죄 지을 수 있고 죄의 자리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경건의 자리에, 거룩한 자리에 가 있으면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터닝시킬 수 있는 무엇이 진리의 지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끝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종말의 때, 심판의 때, 마지막 때는 옵니다. 단 그것이 언제 올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반드시 옵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삶이 경건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채찍질하고 힘쓰는 것, 이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경건의 자리로 터닝시켜서 그 자리에 머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항상 배우시되 겸손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모든 순간에 집중하시는 가운데 진리의 지식에까지 이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지식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까지 끊임없이 성장해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찬양하시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경건과 믿음이 늘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늘 부족합니다. 우리 늘 나약합니다. 그래서 바람 앞에 촛불처럼, 태풍 앞에 갈대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잘못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며, 아버지여, 나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지만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고 선한 것이 선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쾌락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을,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며 경건의 자리에 머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건의 능력을 가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경건의 모양도 있고 경건의 능력도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까지 성장해 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